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는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과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같이 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물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을 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그 침공들 앞에서 저 남쪽의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고 이집트를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잠잠하고 주를 신뢰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오늘의 이사야 30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1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이미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서도 어제 본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번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나 너희는 듣기를 원치 않았는데 또 반대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달리 또 18절에서의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18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소망이 가득 찬 은혜로운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계속하여 마을 어귀에서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려나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18절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편 이 18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질 하실 때 그 채찍에 맞으면서 알아듣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더러는 이방의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채찍하여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주님에게 오늘 이 말씀은 초점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므로 너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이 19절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인생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 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9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 그러므로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남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축도, 그들이 또 심고 또 키우는 모든 곡식들도 풍성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20절에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처럼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길을 잘 지도할 스승들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 스승을 직접 뵈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스승들을 너희들이 직접 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승들이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2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유혹된 세상에,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겨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내가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의 그 욕망과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나의 뒤에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에 그 번역에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잘 알아들으려면 끊임없이 말씀 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읊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전화로 통화할 때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도 단박에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첫 마디에 첫 단어만 들어도 그 음색과 그 음의 높낮이와 그 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소리를 딱 듣기만 하면 아,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차리려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과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일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를 누구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끊임없이 그 목소리를 들어왔어야만 아, 이게 누구 목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느껴지고 또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스승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면서 너희들은 눈앞에서 이제 없어져라 하며 소리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게 될 거다라고도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우상들을 내던져서 너희들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 2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 불결한 물건들을 마치 내던지듯이 던져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아직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도 그러나 너희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아무리 제시해도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다 던져버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3절, 24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고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얼마나 목가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서 아주 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다. 너희들의 가축이 충분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넓고 트인 목장에 그 가축들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축들은 24절에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걷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조차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이것이 그 언덕마다 푸르른 풀이 돋아나고 소와 나귀와 온갖 가축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회복의 말씀을 26절에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에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26절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담아주십니다.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분명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그 휘두르는 회초리에 그들에게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미워서 때린 상처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신
회초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시는 그 회복의 날은 마치 달빛은 햇빛처럼 더 밝아질 거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질 거다. 그래서 마치 7날을 다 모아놓은 햇빛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매맞은 상처조차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자초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달빛이나 햇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또 반전돼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안겨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들을 엄중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저 먼 곳 이방의 땅 아수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 그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한 이 아수르가 오히려 더 교만하여지고 더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이렇게 아시리아를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기가 불처럼 타오르고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찔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8절도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홍수가 나서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고 이제 곧 그 몸을 다 잠길 만큼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 키로 까불어 모든 가라지를 다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기쁨의 밤을 맞이하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여기 29절의 말씀에서도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을 행한 이 남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노래하도록 너희들을 다시금 반석이신 주님께 나오도록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 너희들은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불덩이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장엄한 음성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31절도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 바로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예비하신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향해 휘두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몽둥이가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에서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광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자, 여기 33절의 말씀의 첫 문장은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번역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라고 하는 번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 라고 할 때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당의 이름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산당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뭐냐 하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원래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들의 우상인데 남유다가 이 암몬의 우상인 몰록을 가져다가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몰록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자신들의 자식을, 자신들의 아들들을 바로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3절의 말씀에서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우상에게 너희 자식들을 바치는 악을 행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반대로 바로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삼았던 이 아수르를 마치 너희들이 우상에게 너희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불타는 그 도벳에 너희들이 자식들을 바쳤던 악을 행한 것처럼 나는 반대로 바로 그 도벳을 미리 세워두고 바로 이 아수르를 그 활활 타오르는 불에 아수르를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그 의미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의미를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곳을 준비하여 아시리아 왕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 불못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지옥불에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묵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너희들은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 상처까지 고쳐주신다. 그렇게 찬란한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30장 본문의 말씀에 담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 날마다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펼쳐놓으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찬란한 빛처럼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